우리 좋아해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의 참된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의 참된 응답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이삭이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이 될 때, 그때부터 이삭의 그 축복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시험이 아닌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시험의 과정 속에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원주 장로님 회사 이름이 이레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참 잘 지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기도하고 그때그때 응답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우리의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삭이 보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자꾸 오해가 돼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 힘들고, 내가 보기에 어렵고, 내가 보기에 갈등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대부분 사실은 체질이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그렇게 길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오해가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세요? 아들을 바쳐라.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오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준비해 놓고, 항상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것도 3일길, 약 키로수 하면 한 90km 정도 된다는 3km를 가는데, 분명히 6절에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삭의 질문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약속하고요. 그리고 이삭의 질문에도 우리가 태울 나무도 있고, 그런데 우리 태울 그 어린 양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얘기를 이삭에게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왜냐?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준비됐는지 본인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내용은 몰라요. 어떤 게 준비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삭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진짜 양을 준비할 수 있고, 그거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했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확신할 만큼. 왜냐? 언약의 씨로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고, 그렇죠? 그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준비는 돼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확신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순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세요. 중요한 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전된 자가 있다. 작정된 자가 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나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게 없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믿음인데 작정된 자가 있다. 이거는 내가 모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없다고 해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작정된 자가 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달해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비된 자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영접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 사람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전도가 쉬워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단지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내 삶을 바꾸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바르게 전달하면 되구나. 세게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바르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내가 여호와 이레 준비된 걸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근데 여호와 이레를 언제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언약을 준행할 때. 언약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 대지 말고, 그렇죠? 우린 자꾸만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내 형편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형편을 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2살, 3살, 4살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자, 아빠가 너 받아줄 테니까 의자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뛰어내려요. 아빠를 믿고. 저도 해봤어요. 계산하지 않고 뛰어내려요. 그렇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걸 보게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렇죠? 그거를 깨닫는데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걸리게 된 겁니다. 이삭은 쉽게 깨달았죠.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한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본 거랑 들은 거랑
확신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봤어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누리냐,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험한 주인공이었던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요.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의 응답.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만 주로 베두인족 속입니다. 목축업.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물을 얻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지 물이 잘 안 나와요. 중동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을 얻고 있느냐. 이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데 이제는 우물을 땅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런 응답을. 요새 시대가 전부터 그랬지만은 기술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나라가 기술을 가진 자가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될 만큼 어떤 기술, 앞선 기술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이제 원천 기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이삭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셈의 근원. 그리고 르호봇. 양보는 이삭이 하는데 이삭이 이겨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야곱도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사실은 인도받았는데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양보해도 이겨요. 왜냐?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봇. 양보했는데 지경을 넓게 하셨다고. 르호봇. 이런 축복을 이삭에게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의 누림은 이렇게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평상시에 이삭이 어떻게 언약을 누렸냐? 창세기 24장 6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내가 기도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겁니다. 평상시에 삶이 묵상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왜냐? 언약을 체험했잖아요.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묵상하는 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누가 오냐? 이거 리브가를 찾아 떠내보냈던 낙타가 오게 돼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또 후대에 대한 그 언약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 능력과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내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드릴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언약이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먼저 뭐가 들어가냐가 인생과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언약과 말씀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냥 쉽게 단순 계산만 해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리는 만큼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 아이들과 구별이 되죠. 그렇죠? 세상 아이들과 다른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르죠. 언약의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냥 내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도 똑같아요. 매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항상 한 가지예요. 항상 언약을 붙잡도록, 항상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말씀도 똑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계속 딴 걸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그거 깨닫는 여정입니다. 이삭은 쉽게 깨달았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원래 때 포로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언약을 잊지 않도록.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예배를 안 드릴 것처럼 주일날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패턴도 똑같아요. 역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대로 가도록.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응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언약을 주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언약으로 살아갑니까?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언약으로 살아갑니까?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이거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시작과 근원이 언약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껏 삶을 살아가는데 그 힘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근원이 다릅니다.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입니까? 노력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을 듣긴 들었는데 노력으로 살아갔어요. 노력으로. 듣긴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창세기를 다시 쭉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 뭐 요셉, 다윗, 뭐 바울, 엘리야, 이런 분들 보면 이게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도 않고 올라가고, 아무도 안 놀라는데 주변에 그런 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최고의 왕,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데 좀 멀리 계신 분들이에요. 내 삶과는 좀 이렇게 범접하기가 어려운, 좀 멀리 계신 분.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늘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늘 옆집에서 보는 사람처럼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다시 부르시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나는 건 그 아비멜렉 왕이 혼나고, 계속 그런 일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언약 속으로 돌아갈 수도 그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쉽죠. 이미 말씀을 봐서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실 때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태가 복음을 얘기할 때 뚝 떨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 족보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죠. 그 약속 대적의 문을 취하고 흑암에 무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 때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게 되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내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 언약을 기억을 해요. 너무 놀라워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만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의 근원의 약속,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삶에서 인도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흐름 속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소원한 겁니다. 내 삶이 세계복음화와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야곱의 운명도 바뀌었죠. 분명히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이 바뀐 걸 몰라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대를 이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이름대로 야곱의 이름의 뜻 아시죠? 속여서 빼앗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속여서 빼앗아야만 살아가는 줄 알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얘기는 야곱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인생.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을 겨루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승리가. 속여서 빼앗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야곱은 세상의 방법대로 속여서 빼앗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중에 본인도 속아요. 삼촌 라반한테 20년을 속습니다. 20년을. 그렇죠? 본인도 속이는 인생을 살고 본인도 속는 인생을 살고. 그렇죠? 사실은 야곱의 믿음은 그 이름대로 그 믿음을 야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보던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왜 불안하냐?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시작이 아니라 속여서 시작된 거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시작된 건 그게 없어지면 또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요. 내 힘으로 벌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벌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또 불안함과 두려움. 아이고 이거 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돼요. 시작이 세상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 자로 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인 거죠. 지금 에서도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지금 에서 체질 자체가 사냥꾼이잖아요. 자기 같은 체질의 사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데요. 알고 정탐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서 반응을 봤더니 이제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노라. 그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때도 야곱이 자기의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새 떼를 앞서 보냅니다. 한 약 550마리 많은 가축의 떼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자권을 빼앗는 것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이제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도 항상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에 가면서 나는 이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 아버지에 있는 그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가축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보내고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자기는 남고 가족까지 앞서 보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 방법은 총동원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고 홀로 남아있는 그때 이게 창세기 3장 24절에 이때 시작합니다. 이때 뭐랬냐? 야곱이 잘했죠.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죽게 됐거든요.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레슬링 이렇게 표현해요. 레슬링. 그야말로 막 붙잡고 먼지가 휘날리도록 막 붙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됐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슬링을 한 겁니다. 먼지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만났는데 살아났잖아요. 보통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통 성부 하나님. 근데 만났는데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성자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다시 이 야곱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너는 야곱 아니야. 남을 속여서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그리고 그리고 사람을 이긴 그런 존재야. 그렇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롭게 야곱이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지만 물어본 겁니다. 왜냐? 본인이 야곱이 아니라 새롭게 부여받는 그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 베델에 그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너는 형을 만나도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장면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창세기 33장에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는데요. 기쁨의, 감격의 이런 만남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야곱의 믿음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대로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언약을 떠나 있던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근데 야곱은 언약을 떠나서 계속 말 그대로 남을 속여서 빼앗는 인생, 세상의 방법대로만 사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도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 인생에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흐름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언약과 응답의 흐름을 보면 고난당하며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고난당할 때만 기도해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 없을 때는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주로 누구였냐?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계속 기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며 응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 자체를 기도의 비밀로 계속 누렸고요. 어디를 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삭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고난당하며 응답받고요.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할 때만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며 비밀을 누렸던 사람은 이삭과 요셉이었습니다. 응답을 받기는 받아요. 응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치유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응답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고 만민이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나라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나라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이루어 가세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적인 축복 속에 부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삶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홀로 남았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앞뒤 좌우를 봐도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 뚫린 곳은 하늘이라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야곱이 기도했는데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기도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오도록,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날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달라요.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후대들이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한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직장에 일을 한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가정 문제가 있다면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또 야곱처럼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한 시간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아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한 방향으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갈 때 사실은 가뭄이 들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시는 약속, 세계복음화 속에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약속,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현장, 지역, 직장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는, 전도하는 제자들을 찾아내는 기도.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드렸죠.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뭐에 반응하느냐?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준비된 전도제자를 찾아내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가 누군지 몰라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축복을 날마다 평상시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오도록 이삭이 붙잡았던 그 묵상의 망대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